하나님께 영광 부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1997년 제가 처음 목회 나갔던 정선에 있는 충만한 교회 사진인데요, 97년 7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뭉클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저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다가 나는 정말 저기서 뭘 배웠는가? 예수님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요. 제가 수요일 날 1996년 12월 19일 날 충만한 교회 담임이 돼서 26세 대학원도 졸업하지 못한 학부생 때, 전도사 4학년 때 저 교회를 갔는데 제가 만난 첫 번째 성도님들이었어요. 선생님도 3분 계시고 또 아주 연세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였던 교회가 주의 은혜로 이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9명이서 저 교회를 지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설계도를 품고 5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해주셨었어요. 그 다음 사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드렸던 저기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사진인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용서하라.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억울하게 모함받아 본 적 있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배신받아 본 적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본 적 있습니까? 내가 겨우 10살 때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꽤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삼촌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와 우리를 속이고 모든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3년이 못 되어 알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이나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고생을 다해야 했습니다. 자그만치 20년 동안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삼촌이 우리 집에게 저지른 그 비정한 일들을 알게 되었고 나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내 평생에 삼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졸라 삼촌을 법정에 세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아들아 용서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어머니는 결국 삼촌을 용서하셨고, 그러자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억울함과 분노와 복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삼촌을 용서하였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백하지만 먼저 비정했던 사람은 분명 삼촌이었지만 복수심에 불탔던 나도 해를 거듭할수록 삼촌보다 더 비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기, forgiving and forgetting 에서 나온 실제 간증문인데요, 여러분 20년 동안 아프게 하고 못 살게 했던 사람 용서되세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 좀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제 첫 번째 사진요. 제가 저기서 목회할 때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선배님이 좀 계셨어요. 교회를 짓겠다고 설계 도면을 품고 제가 4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그분한테는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2004년쯤에 저희 정선에 큰 풍수해가 났어요. 루산지 매민지. 그래서 정선 안에 있는 36개 교회 중에 물에 잠긴 교회들이 있었는데, 선광교회가 침수가 반파가 될 정도로 잠겼고, 수감교회, 정선교회. 그래서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목사님들을 돕겠다고 모였습니다. 정선지방 36개 교회가 다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딴에는 물난리 난 교회들 목사님들 고생하신다고 삼겹살이다라고 사드리려고 30분 늦게 갔거든요. 근데 한 선배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눈이 도깨비 눈이 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몽둥이를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김석기,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때 제 옆에 제 아내가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오른편에 제 딸이 서 있었거든요. 목사가 목사를 때리겠다고 달려드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탁 잡고, 목사님, 저 평생 안 볼 작정이면 이러시고 다음에 보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체할 수가 없는 흥분을 가지고 막 날뛰어요. 그래서 제가 수감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계속 울었어요. 내가 뭔가 부족했나?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도 나도 남자인데, 나도 그래도 아빠인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거기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고 사모님들이 계셨고 목사님 자녀들이 계셨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삼겹살 대접하기 위해서 30분 늦은 게 뭔 그렇게 나쁜 일인가,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달 내내 지옥이었어요. 그 목사님 내가 생각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갚아야 될지, 어떻게 되돌려줘야 될지를 마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날 동안 제가 정말 지옥을 살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 목사,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라. 제가요? 제가 왜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걸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왜 그래요? 그 목사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죠. 근데 자꾸 기도만 하면 기도할수록요,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찾아갔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는데 건축을 못했답니다. 자기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데 저희 교회가 자꾸 부흥되니까 괘씸했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마음 아파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고요. 오늘 여러분 여유로우세요? 걱정 없이 잘 살고 계세요? 잘 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누구는 마음 아파할 수도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써져 있어요. 왜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잘못을 할 때는 한 번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잘못한다고요. 연약함과 실수뿐만 아니라 의도된 범죄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비는 사람만 용서하지 말고 우리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조차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라고 그래요. 교육자 회의 날 제가 찾아가서 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했던 선배님께,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고요, 혹시라도 제가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 선배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김 목사, 너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용서는 때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라고요. 저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지옥 가운데 살아가지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했지요. 저는 원래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 빌었더니 쪼잔한 사람 된 거예요. 넌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도 아직도 마음 쓰고 있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그날 밤부터 제가 잠자리가 편해졌어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좀 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이게 막내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형들은 잘 이 감정을 몰라요. 왜냐하면 막내로서만 읽어야 이 부분에 가서 성경에서 눈물이 납니다. 막내가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어때요? 형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우물에 던져진 겁니다. 친형에게 버림을 받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형들이 용서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읽다가 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부분이 참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 것은 형들의 배신과 버림받은 상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나를 버리는 것은 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해되고 나니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게, 친형에게 버림받았던 고난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야기 속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가능한 용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요셉의 용서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더 용서하라. 여러분, 근데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용서하려고 해도요, 용서가 안 된다고요. 제가 용서해 보려고 했거든요. 용서가 안 되던데요. 정말 미운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하는 것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작 문제는 용서하려고 결심한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용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는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믿음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용서를 낳았고요, 요셉의 성숙한 신앙이 용서를 낳았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왜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리학 박사였던 프레디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용서란 평온한 감정이다.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없다.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려면 진정한 용서를 통해 평화로움을 느껴야 한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자신을 놓아주어야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신데요, 용서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발표하셨던 분인데, 수년 동안 심리학과 의학을 통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용서예요.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또 하나 했거든요. 용서의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용서가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우선 용서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용서되지는 않는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당신의 자유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해방시켜 현재를 치유할 수 있다. 있죠?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는지요. 그 다음 사진, 저 마지막 사진 볼게요. 그때 저 교회를 짓는 동안에 프레임만 짜놓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보일러를 놓을 돈이 없었어요. 보일러를 놓을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것만 한 700만 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육부 총무였어요. 정선지방에 35분의 목사님이 계셨고 35분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저를 강사로 뽑아주시고 제 아내를 강사로 뽑아주셔가지고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번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요, 3,500만 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금액이 작아서 그래요? 정말 저는 그때는 몰랐거든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용서했더니 하나님은 겨울을 날 수 있는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리세요? 누군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진짜 미워했거든요. 왜 미워했냐면 그 순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회 못하게 하셨어요. 55살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회를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다 설명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수의로 계시다가 어떤 사람이 술 처먹고 와가지고 그분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셔가지고 공상은퇴하셨어요.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정말 저도 그분도 잊어버리고 다 살았는데 탑동에 왔는데 한 달 전이니까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용서가 안 되세요? 아내가 용서가 안 되세요? 혹시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되세요?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용서해 주셨대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 용서해 주셨대요. 그러니 그 용서함을 믿는 너희도 용서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상처 입히는 일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았던 과거의 일에 집착하면서 현재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일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미움의 감정을 다 쏟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엔 정작 여유가 없어졌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라도 용서할 사람이 생각나거들랑 주님의 명령인 줄 아시고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용서해야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로 열어주시는 은혜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냐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그 영혼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냐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게 한다고요. 문제는 정말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요.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세월호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 말 듣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몰라요. 제 친구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조카가 안산 단원고를 다녔어요. 전체 반장이었어요. 학교에서 서울대 갈 아이였는데요. 여러분 들으셨을지 몰라요. 튜브를 내줬던 학생부 회장 이야기. 자기가 살아야 하는데 이 튜브 다른 사람 주면서 네가 대신 살아달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가 제 친구 조카였어요.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얘기 아니고요. 그 삼촌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만 좀 잘못했다고 들었다면 원이었겠다. 한마디만 좀 잘못했다고 누가 좀 얘기해주면 원이었겠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고통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요?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 용서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흐트러진 인격을 가다듬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누군가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아멘. 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에 눈이 꽂혀요. 너는 용서해라. 너는 용서해라. 너는 용서해라. 하루에 만일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용서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모함 받으셨습니까? 배신당했습니까? 발등 지켰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당치 못할 아픔 경험했습니까? 한 번 더 다시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신약성경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14쪽에 있는데 우리 같이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참 중요한 단어로 많이 쓰여요. 스플랑크니시테라는 말이거든요. 민망히 여겨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저려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철철철철 넘쳐서 말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눈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긍휼이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마음 갖고 그를 용서하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에게 몽둥이 장작이었어요. 장작, 한 이만한 장작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력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고요. 그 목사님의 삶도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거죠.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더 이상 목회 수행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제가 용서하게 되면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해 봅니까? 제가 그렇게 미워해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요, 누구랑 주먹 다짐해 본 적도 없고요,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는데 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분을 통해서요, 용서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됐거든요. 서로 친절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친구와 대판 싸워서 친구랑 원수같이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형제요, 아직도 그분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놈하고 내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놈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말했답니다.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절대 그놈은 용서 못합니다. 제가 당한 게 얼만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그놈은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니 남들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이라도 죄 짓고 살지 않도록 신상에 좋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 번째, 용서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처가 크면 클수록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이 상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통의 감정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픔, 상처, 미움, 증오, 혈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아시냐고요? 인간의 감정세포는 우리의 세포에다가 그 분노의 감정을 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불일 듯 일어나서 나의 삶의 아픔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을 미워하고 살았던 한 달 동안은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보기 좋게 한번 멋지게 한번 되갚아줄까 생각하는 그 순간은 지옥이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이 더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난 척 했는지, 혹시라도 자랑해가지고 그분에게 마음을 아팠던 것들, 그거는 용서할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얘기했더니 말이에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와서 천국을 누리게 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쉬운 것,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용서를 하라고 해도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되는 동안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삼류 신학대학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거 모르고 갔는데 협성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삼류 신학대학을 나왔다는 자의식을 갖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협성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삼류신학대학을 가진 게 아니라 저는 선교사 학교, 목사 후보생이 되려고 왔습니다. 이 학교에서 제가 제일 공부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제가 수석 졸업했시오. 하도 감신 그래가지고요, 저 감신대학원 갔어요. 별거 없던데요. 감신 다니는 목사님들이나 협성 다니는 목사님이나 똑같더라고요. 하도 연세대 대학원 그래가지고요 가봤어요. 좋은 목사님 많이 계세요. 좋은 교수님도 많이 계셔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요 목회하면서 인텐시브 코스로요 미국 3번 다녀왔어요. 방학 동안에 6학기 공부하고 논문 썼어요. 자살 예방을 위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 상담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카이스트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죠?
그 사람들이 스펙이 부족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못하다고 만드는 사단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매여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하면 될 수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벌이 어떻든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는 감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위대한 일이 바로 용서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죽는 날까지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밑줄을 칩니다. 어디다 밑줄을 쳤을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다 밑줄을 쳤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서서 기도하실 때, 직장에 출근하실 때, 사람들 만날 때, 그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들리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무슨 어떤 사람과 얽혀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연약해서 잘못한 것이기에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는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용서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서이기에 지난날에 자기에게 잘못했던 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형에게 버림받고 형에게 내던져지고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던 요셉이 용서했던 그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결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해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도 나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자유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